우리 교회는 지난 6주 동안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씀 나누었죠? 비판을 하면 비판으로 대접받게 될 거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것에 반응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 묵상했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우리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7장의 마무리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13절부터 나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좁은 문, 생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또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21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구원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관통하는 어떤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18절, 19절, 20절인데 자,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열매, 열매, 열매. 계속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열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말씀해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누가 바른 신앙인이냐 아니냐, 누가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아니냐, 예배 잘 드리고 있냐 아니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냐 아니냐는 뭘로 아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지었어요. 열매로 안다. 여러분, 열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좁고 험해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면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넓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이 험하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길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열매라는 단어가 관통한다면서요? 오늘 이 구절에는 열매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열매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 활동의 결과가 열매로 맺는 거잖아요. 어떤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어떤 식물이 특별히 생명 활동의 결과, 뿌리에서 물도 잘 빨아당기고 광합성 작용도 잘하고 건강하게 그 줄기를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뭘 의미합니까? 열매 맺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길. 자,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이다 그랬습니까?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생명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통하는 삶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 있는 내용이 수만 가지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아주 작은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삶,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메시지 전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니 너희들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니 너희가 빛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으로 녹아지는 너희가 소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녹아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빛을 반사시키죠. 주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율법을 너희가 의로서 노력으로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아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적극적인 불순종이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존하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과 연결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메시지들 전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생명 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면요 그 길이 좁고 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냐면 자기들이 다 놀러 갈 때 우리가 놀러 안 가면 이상하다 그래요. 너희들은 왜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냐? 이상하다 그래요. 자기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러 주님께 나아가면 이상하다 그래요. 너희는 왜 그러냐고. 우리가 볼 땐 자기들이 이상한데.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메시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러고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러고 살아? 오히려 이런 소리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진짜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다 그랬잖아요. 예배일기 쓰자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뭘 지향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훈련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해왔더라도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잘 안 됐더라도 이번 가을만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열매를 좀 맺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안 하던 거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하지 않던 거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15분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험해도 도전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 많은 줄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특별히 제가 이 노트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메모하라는 거예요. 메모. 지금도 메모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메모. 예? 왜요? 메모를 안 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저쪽으로 흐른다니까요. 그러면 심지어 이 설교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나누는 설교잖아요. 되게 신기한 건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모임에 나와가지고 어제 설교 뭐 했어요? 그럼 기억을 못해요. 아니 자기가 작성한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런데 하물며 그냥 20분 30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메모해야 합니다. 메모해야 머리에 남아요. 메모해야 가슴에 새겨요. 메모해야 내 손과 발이 그 내용을 향해요. 여러분 메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메모하시고 또 메모하시고 또 매일 성경에 메모하셨던 내용 여기다가 또 일기하는 것처럼 옮겨 적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험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을 도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길, 생명의 길 좁고 험해요. 그러나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오늘 성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기존의 가르침과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그냥 내내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지켜라. 율법만 기계적으로 지켜라.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라 말씀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만 지켜라 하고 있으니 가르침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하는 일이 늑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들이 있다. 그들을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나오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나오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엉겅퀴 나오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나오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뭐 덧붙일 말이 없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열매 제대로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속 열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죠.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모 없어요. 지력만 빨아먹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러므로 그들은 찍혀 땔감밖에 될 수가 없다. 땔감밖에 될 수가 없다. 네? 아니 뭐 나무가 크다, 나무 이파리가 많다, 나무가 키가 더 엄청 크다, 나무 가지가 얼마가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나무 아닌 거예요. 그건 심어놓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20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나쁜 열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온 국민이 신천지 집단의 실체를 알게 됐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때 교회만 문제다. 교회는 앞으로 신천지 때문에 어떻게 할까? 코로나 이전에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온 국민들이 글쎄 신천지의 실체를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이 신천지 집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이론을 설파하고 거짓된 관점과 거짓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청년들을 미혹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떠나게 하고 학교 자퇴시키고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하수인을 만들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나쁜 열매를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이들인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 날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삶이 거룩해져요.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보통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와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변화와 회복의 열매예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내 입술로 술술 나올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됐냐 이 말이에요. 지난 2달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내용들이 다 기억나고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구기직교회라고 치면 채널이 딱 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채널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설교를 정리해서 올려놓고 계세요. 거기에 채널 들어가서 재생 목록 예수님의 산상수훈 시리즈 딱 치면 설교 7편 딱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던 신앙의 기초 딱 치면 설교 7편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라도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손가락이라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운동할 때 유행가 틀어놓지 말고, 제발 유행가 틀어놓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영상, 세상의 다른 오락거리, 세상의 다른 신변 잡기,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잠 안 올 때 틀어놓으세요. 특별히 잠 잘 옵니다. 에? 저는 잠 안 올 때 제 설교 틀어요. 막 잠이 금방 와요. 여러분이 잠이라고 하는 게 뇌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딱딱 이렇게 쳐줘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면 왜 잠이 오냐면 우리 뇌파에 이 신호를 딱딱 쳐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회복은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내 것으로 삼고 예배일기를 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이 좋은 책을 만든 거예요. 요새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한 권 값을 알시게 되면. 이거 인쇄업체에서 안 해주려고 해요. 목사님, 장 목사님 거는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 종이 재질은 어떻게 해라. 저는 있는 장 목사님 거는 이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제가 사정사정해서 찍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책을 막 카페나 어디 막 이렇게 돌렸다 막 이렇게 놓고 다녔다 막 제가 지문 뜰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제가 애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 마음이 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2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네 주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네 주님, 저는 교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부르고 크게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장윤진이에요. 저 공굴에서 오랫동안 군목으로 있었던 장윤진이에요. 저 엄청나게 세례 많이 주고요. 저 엄청나게 권능 많이 행하고요. 가는 교회마다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에? 직분이 뭐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 어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직분도 있었어요. 설교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님, 저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은 23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못 알아보실까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뭐 귀신을 쫓았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뭐 내가 예언을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교회 지도자였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은 채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려니, 내가 이때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니,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려니, 아니 이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추측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뭘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알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전화기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묻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시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는 건 나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하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때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겼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중간에 씨앗이 있고 주변에 과육이 쌓여 있어요. 씨앗은 생명인자를 말해요. 생명의 신비와 능력을 품은 핵심 부분이에요. 이 씨앗을 잘 말려서 심으면 싹이 나와요. 그리고 장차 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맛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육, 우리가 이 과육 먹으려고 사과 먹고 배 먹고 하잖아요. 과육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씨앗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인생 중앙에 딱 품고 과육,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섬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은 이거죠. 여러분, 달고 단 맛있는 사과, 배,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우리 삶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살고 남이 살아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요. 내가 살고 이웃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 열매를 맺는 거 나 하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육 부분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에요. 좁고 험하지만 가야 합니다. 좁고 험하지만 가야 돼요. 또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변화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 생명의 말씀을 내 인생 중심에 품고 아름다운 섬김과 행복한 삶, 참된 행복을 나누는 삶,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결실의 계절, 결실의 계절. 그냥 인사할 때만 결실의 계절, 결실의 계절. 결실이 무슨 뜻이에요? 맺을 결 열매 실자예요. 맺을 결 열매 실자. 열매 맺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일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돈 몇 푼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삶으로 준비합시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